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의 거룩함과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입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사도 베드로께서 기록하였으되라고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였으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기억을 하시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 기록되었으되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 번역이 이렇게 약간 나열이 틀리지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성경 학도 중에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의 지나간 말씀처럼 지금 현대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신약에서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말씀들은 구약에 짝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더욱 밝히 주님의 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거룩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지금 주님처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주님 이외에는 그러하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 출애굽기 15장 11절의 그 내용처럼 주님처럼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또한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반복하여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5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오전 시간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주님께 경배드려야 할 이유를 우리가 배웠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그러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피조물들은 창조주께 경배드려야 할 이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또한 우리의 존경을 받으실 이유 중에 하나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거룩하시지 아니하시고 불경스러우실 분일 것 같으면 피조물들이 어떻게 경배를 드리겠습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모든 애정이 그분께 마땅히 향하여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좌정하신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이렇게 성산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은 그것이 어떠한 장소이든 간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15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45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47장 4절을 보시면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한 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조성자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그래서 이 거룩한 천사들은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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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서로에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상 가운데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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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은 이사야 6장 3절처럼 천사들이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시고, 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임을 이렇게 그들이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살아승천할 14만 4천인도 그 사실을 계시록 15장 4절에서 그 사실을 또 인정을 해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14만 4천인의 그 노래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평소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품성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심을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난 것을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어느 분께 경배를 드리는지 분명히 알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품성 가운데 이렇게 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임을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어떤 장소에 나타내실 때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비록 그것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초라한 그러한 가시덤불이었지만 주님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또한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계신 곳은 특별히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장소인데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과 만나기 위해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늘 성소의 본을 따라서 지은 성소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성소라는 장소를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모세에게 지시하여서 이 땅에 짓게 만들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들과 만나고 또 그 장소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의 그러한 실물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소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 그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또 그 성소에 기름이 있는데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거룩한 기름이에요. 성소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입니다. 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성소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기름을 거룩한 기름 또 거룩한 향품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9절을 보시면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그 거룩한 기름을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면 그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정하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래서 그 번제단에도 바르고 또 다른 모든 기구에도 발랐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지정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0절이었고요. 또 11절에 보시면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르니까 그것 또한 거룩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8장 2절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성소에서 봉사하시던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또 여기 시편 29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또 시편 110편 3절을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래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올 때에는 여기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의복도 평소에 입었던 옷이 아니고 그 안식일에 입기 위해서 구별된 옷을 입고 나오는, 또 경배드리러 특별히 경배드리러 나올 때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옷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우리 품성의 옷,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어떤 우리의 모든 죄악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예복을 입고 나와서 경배를 드려야지,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옷을 눈에 보이는 의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죄로 더럽힘을 받고 아직도 씻음을 받지 아니하고 경배를 드리러 나오면 안 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름을 거룩한 기름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시편 89편 20절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기름도 거룩하게 지정하신 기름을 부으셨고, 또한 그 다윗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호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시편 33편 21절입니다. 또 103편 1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시 즐겁지 아니하고 마음이 풀이 죽고 우울증에 빠졌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마음이 어떤 때는 힘이 없고 어둡고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결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구하고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이 약속절입니다. 105편 3절.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어두운 것을 제거하고 마음의 우울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서, 병원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또 약을 타먹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도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시적인 도움도 그야말로 각 사람마다 얼만큼 되는지는 그 사람이 체험한 사람만이 알고, 사실은 그것은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즐겁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어두움에 빠졌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을 구할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이라고 해요.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시편 105편 42절. 또 그분의 영을 거룩한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 아니면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주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근심케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될지어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되었을 때는 주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주님께서 즐거워할 것이지만 우리의 죄악 그대로 남아있고 그럴 때에는 우리 주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질문이 나와요.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지요? 시편 15편 1절로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질문을 합니다. 답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에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5절.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시편 같은 비슷한 말씀이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분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거의 같은 질문이죠. 4절에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데 여기 기도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시편 43편 3절에 보시면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주님의 거룩한 산과 거룩한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근데 이미 답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보내고 그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빛과 진리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사 주님의 거룩한 그 산에 또 그분의 장막에 이르게 하실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답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또 반복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기 위해서 진리와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고 또 다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바로 성령이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도 진리이시고 또 주님의 계명이 진리임을 시편 119편 142절과 151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의 말씀의 집약인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본래 거룩하지 아니하고 불경스럽게 태어나고 우리가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출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주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시지 않으신 그러한 평범한 불을 담아다가 주님 앞에 분향하였다 그랬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레위기 10장에 있는 1절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주님 앞에 분향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요.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다른 불, 이상한 불, 거룩하지 않은 불을 주님 앞에서 분향을 하는 망령을 떨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시면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이 원칙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어떠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먹는 것들, 또 우리 모든 이러한 우리 사상을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분별력을 혼란케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시는 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의 거룩함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날로 지정하신 날이 있어요. 7째 날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기념케 하시고자 일주일 중에 엿새 동안은 창조하시고 7째 날을 그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마귀는 이것을 여러 가지 오류로서 그 사실을 흐리게 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이렇게 출애굽기 10계명의 넷째 계명의 명령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유를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엿새 동안은 평범한 날이지만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다른 곳에서도 이사야 58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참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분의 성령을 받을 때 그 사실은 그분의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래서 그날을 거룩한 집회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성회라고 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그 안식일은 할 수만 있으면, 모일 수만 있으면, 거리가 가깝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집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사람들이 바로 옛날 타락한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에스겔 22장 8절을 보시면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물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면은 현대 영적인 이스라엘도 역시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물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또 안식일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22장 26절을 보시면 타락한 제사장들의 특징이 나와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 나의 거룩한 사물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제사장이나 타락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주님의 영을 받을 때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겨짐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그래서 과거에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구상에 있는 그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만물의 마지막 때 만민 중에서 이러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정말 자기 자신이 구별된 백성임을 깨달을 것 같으면 우리의 모든 생애가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주 소상하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진을 거룩히 하라고 하셨어요. 진이 무엇입니까? 장막이고 자기가 사는 집입니다. 텐트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캠프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 자기가 거하는 곳이에요. 처소예요.
여기 보시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네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23장 13절로 14절이었습니다. 보시면 우리 여기서는 이게 원칙이 나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처소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 행하시는 곳에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서 불합리한 것이 보이시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불합리하다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벌거벗었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수치스럽다라는 거, 아니면 흠이 있다, 아니면 부끄럽다, 아니면 더럽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불합한 것이라는 것이 여러 그런 뜻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흠이 있고 더럽고 부끄럽고 벌거벗고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안 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이 한 절만 갖고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절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의 부끄럽고 벌거벗고 창피스럽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처소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줄지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사실은 오늘의 모든 말씀이 어떤 면으로 이 한 절에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내용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구별하여 먹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래서 개가 먹을 음식과 사람이 먹는 음식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시면 31절에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 또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로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충성스러우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렇게 흠 없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이곳에 계신 또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가 온전히 거룩함에 입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이곳에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들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서 불러내 주시옵시고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경배도 헛된 경배이고 우리가 주님의 날에 설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해서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두움을 주님께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거룩하신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명령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 욕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는 그러한 주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